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 생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의 전생의 악업의 습기로 인해서 사후세계가 내 악업의 습기에 그것이 밖에 투사된 모습들이 전부 많은 공포스러운 신들로 나타나서 두렵고 무서운데, 그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그 시간상 끝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그러한 악마의 신, 그러한 같이 투사돼서 환영에 비치는 신들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세 번째의 말씀을 독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악마의 신처럼 환영이 나타날 때 영가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스승이나 선지식, 구루는 스승이란 뜻이고, 그러한 명호를 존경하는 그런 구루의 명호를 부르면서 정성껏 기도한다. 당신의 선지식, 스승, 스님, 구루 등등 그렇게 해서 부르면서 정성껏 기도한다. 무명의 어둠에 휩쓸려서 생사를 유전하는데 빛이 찬란하게 길을 비추어서 공포를 업해주네. 안락존자의 분노존자들이 앞에서 이끌어주고 분노의 불모들이 한꺼번에 쇄도해서 수호하여 중음의 함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고 끝내 원만한 깨달음의 불과를 성취케 하네. 가까운 이와 벗들을 저버리고 터덜터덜 홀로 걸을 때 오직 시기 편한 텅 빈 성품의 외로운 몸을 오로지 바라노니 붓다드리어 자비의 은혜로 가피하여서 이 중음에서 두려움이나 공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다섯 지혜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을 때 바라노니 능히 식별해서 두려움도 공포도 없게 하소서. 성스러운 안락존자와 분노존자가 앞에 나타났을 때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중음을 명료히 깨닫게 하시고, 악업에 이끌려서 온갖 고통을 맛볼 때 수호존자들이여 그 길의 재앙과 고통을 소멸하소서. 실상의 근본 소리가 천개의 우레처럼 우르렁거릴 때 바라노니 육자 대명으로 바뀌게 하시고, 수겁을 따라다니다가 믿는데도 의지할 때도 없으니 양모하는 성스러운 관자재보살이여 저를 수호하소서. 수겁에 감응된 고난을 감당기 어려우니 정정한 빛의 의지에 고통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저 오대가 원수가 되지 않도록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다섯 붓다의 존귀한 깨달음의 땅에 들게 하소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일체의 공포가 자연히 소멸되어서
의심할 바 없이 보신의 불도에 깨달아 들어가리라. 3번에서 7번까지 일심으로 염송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니 명심하고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파드마 삼바바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가에게 악업의 부드러운 빛에서 오는 그러한 유혹을 거절하라. 악업으로 인한 부드러운 빛에서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서 거절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 악업의 빛이 비칠 때 붙들지 마라. 꽉 붙잡지 말라. 첫 번째, 영가가 이제 악업의 부드러운 빛에 현혹되지 마, 유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빛에 들어가지 말라. 산자도요, 그 양력 11월 달 말 때 이런 때 이제 그 백화점도 그렇고 그 상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장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이 이제 빛을 이제 향하죠. 그러듯이 그 네온 사인, 유혹하는 빛에 현혹되지 말라. 이게 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혹에 빠져들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빛에 들어가지 말라. 무념의 고요한 평정, 공성 상태에서 머물러라. 무념, 하대함이 없는,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는 고요한 평정의 상태, 정멸의 상태, 그러한 공성의 상태, 무와 연기 공할 때 공의 성품의 상태에서 머물러라. 이것이 이제 중음의 함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청정한 불토에 가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방법이 하나, 야곱의 빛을 꽉 잡지 말라. 그 빛에 들어가지도 말라. 무념의 고요한 평정의 공성의 상태에서 머물러라는 말씀으로 실상중음을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투생중음으로, 투생중음이 많은 그 재밌고 참 그 재밌다기보다 상당히 진귀하고 그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생중음.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자기가. 다음 생을. 예?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어떻게 괴로움을 받지 않는 사막도를 면하고 삼손도에 태어날 것이냐. 해탈할 것이냐. 예? 내 몸을 이제 태어나려고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어디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에. 들어가야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생중음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생중음은 한 21일 동안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투생중음. 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태에 들어가야 태어날 거 아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내가 나의 생명을 선택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태어나고 죽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원력 생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업력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다. 그래서 업력에 의해서, 나쁜 업력에 의해서 나쁜 곳에 태어난 걸 막기 위해서 파드마삼바바는 이러한 죽음 세계에서도 독성의 법문을 잘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말아듣겠느냐? 이것이 이제 산자보다 9배,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9배 더 연기가 밝아서 덜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그만이다. 의식이 끊어져도 그만이다. 아니다. 의식제로 남는다는 말씀을 계속 해드렸고요.
실상중음의 14째 날은 실상중음 마지막 날이다. 실상중음에서 14째 날에 그런 독송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수생중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면 해탈하면 윤회를 하지 않는데, 육도 윤회를 완전 해탈했기 때문에. 그런데 출상중음의 14째 날 마지막 날에도 깨닫지 못하면 21일 동안 다시 겪는 투생중음의 상태에서 들어간다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독송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소리나 빛이나 색채, 악마들 100명이나 100가지가 넘는 그런 악마들이 공포를 주는 그런 실상중매를 거친 영가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마치 현기증까지 난다. 막 까무라친다. 더 이상 내가 못 견디겠다. 죽여라, 살려라, 쳐라 하는 그러한 신들의 작기,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깨어났을 때는 영가는 자신이 하나의 형체가 되어서 있는 몸과 완관히, 그러니까 이제 실상중음에서 다시 정신 차려 가지고 자기가 몸이 전생의 몸과 이제 완벽한 감각기관까지 갖춘 있음을 느낀다. 산자처럼 다시 모든 걸 자기 몸과 똑같다는 그런 그 형태를 몸을 지닌 듯이 느낀다. 라는 것이 이제 추생중음의 세계인데, 우리로 말하면 안이비설신이 눈, 코, 귀, 입 이런 것이 몸이 다 구족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추생중음은 내내 환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내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투생중음이 육도윤회를 하지 아니할 마지막 기회다. 이 투생중음에서. 이제 투생중음에서의 독송하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놓쳐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이제 49일 투생중음 마지막까지 와 가는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 얘기한다면 49제 동안 뭐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7번 제를 올리고 합니다마는, 이때 영가한테 연불 들려주고 영가 법문해주고 하는 전부 연불 내용이 영가 법문이에요. 산자와 똑같이 알아들으라고. 내 몸은 죽었으니 내 몸에 집착하지 마. 그런데 죽은 자는 자기 몸에 엄청 자기 몸을 찾으려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고 빨리 좋은 곳으로 태어나라고 법문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식으로는 49제 동안에 7실제 지내는 것이 그냥 남 지내니까, 남의 장에 가니까 뭐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내준다, 이거 안 돼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 형제를 아는 사람을 내 힘으로, 내 기도로, 내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기, 그분이 좋은 곳에 태어나야 그 가정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게 한번 또 드립니다. 투생중음이 해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1일 동안. 그래서 이제 지가 독송하는 이것을 이제 독송하면서 투생중음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태어날 단계, 뭐로 태어날 것이냐? 좋은 곳에 태어날 거냐? 악도에 태어날 것이냐? 존귀하신 붓다의 후예여 명성화불자여 일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잘 기억하고 있지 말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지옥에 빠지거나 천도에 태어나거나 나아가 중음의 몸으로 바뀌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이름하여 초상적인 탄생이라 한다. 그대는 실상중음을 거치면서 안락존자와 분노존자들이 비추는 지혜의 빛을 스스로 명료히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다가 혼미에 빠졌는데 그 시간이 대략 사망한 후 3일 반 정도이다. 그대가 다시 깨어나게 되면 그대의 지혜는 반드시 원상으로 회복된다. 동시에 빛을 발하는 몸, 즉 발광체로 전환되는데 이는 살아있을 때의 몸과 같이 닮아 있느니라. 여기서도 세 가지 당부가 있다 명심한다. 투생중음에서도 눈앞에 환영이 나타난 걸 따르지 마라. 기대도 하지 말고 유혹에 따라가지도 마라. 현혹되기도 말라. 두 번째는 순수하고 청정한 심령에 안주하라. 청정한 마음의 영지, 공적 영지, 자기의 심성, 성석적 적적한 그런 심령에 안주하라. 순수하고 청정한 그런 환영의 빛에 따라가지 말고 유혹되지 말라. 그러야 윤회하지 않고 태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태에 들어가는 순간은 입퇴합니다. 태어납니다. 까마귀로 태어나든. 그러니까 이 독송하는 거 진리법문을 사후세계에 두어서 돌아가셔서 49일 동안 못 들으면 자기의 의식대로 자기 제8 아래야식 지연대로 악기의 습기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까치집이 궁궐로 보인다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궁궐인 줄 알고 좋은 집이다 하고 들어가면 그대로 까치로 태어난다. 문 딱 닫히면 끝이다. 거기서는.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세 가지 명심해서 눈앞에 환영을 따르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유혹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순수하고 청정한 심령에 안주하라. 그러니까 청정한 빛과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것은 무자판, 그 잡념이 없고 잡음이 없는 우리가 이제 무화공 연기할 때 공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청정한 빛과 텅 빈 공성으로 인식하면은 윤회하지 않고 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수리에서 자신의 본존이나 이 본존이라는 것은 내내 자신의 본존이라는 건 나무아미타불이든 뭐 비로자나불이든 자기 본존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장보살이든 뭐 관세음보살이든 원불 자기의 지킴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자기의 그 당신 나가는 저 사찰의 부처님이나 어떤 팽화나 그 지킴이 자기가 의지처 있어요. 다 수호신, 자신의 본존불, 원불, 원력불, 수원불. 정수리에서 자신의 본존이나 스승을 관상해라,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왕자가, 영가가 그러한 빛에 유혹되지 말고 자신의 본존이나 스승이라고 반대로 똑같이 그 빛에 쫓아가지 말고 관상해라, 생각해라. 중요한 얘기 이것은. 모든 그 악기가 수없이 나타날 때 이건 나의 본존불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 생로병사가 상락아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괴로운 생로병사 사바세계, 극락세계의 상락아정으로 바뀐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절하고 경건하게 살아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고 경건하고 존중스럽고 정성을 온전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사자가 그런 독성 소리를 듣고 간절하고 경건하게 분별시키지 말고 자기 마음 혼란스럽지 말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투생중음의 괴로움을 받는 기간은 약 20일인데 영가는 끝없이 불어대는 카르마의 바람, 업의 바람, 자기의 업의 바람으로 휩쓸려서 표류한다. 의탁할 수 있는 육체가 없는 의식체가 돼가지고 몸이 없어졌으니까 의식체만 살아있는 거예요. 9배 더 알아듣고 예민한 그러한 그 신통력 있는 의식체가 이것저것 표류하다가
의식체가 말입니다. 몸뚱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9일이든 금방 돌아가셨던 울고 있는 가족들에게 지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만은 돌아가신 영가가 이제 그 아들이 갔으면 어머니한테 내가 여기 있으니 울지 마세요. 이제 슬퍼서 울 거 아니요. 내가 여기 있으니 울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자는 죽은 자의 그 영가의 그런 울지 마세요 소리를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죽었기 때문에. 의식체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이제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 영가는 이거 내가 죽었구나.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서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포에 질리고 절망하고 그래서 49일 동안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 방황하는 영가를 위해서 독송을 해주고 49제를 올려주는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이 나타나는데 나찰들이 우두나찰, 마두나찰, 나찰들이 있어요. 나찰 귀신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죽었는데 또 죽이려고 또 쫓아와요. 죽어서도 악습의 습기가 많은 사람은 괴로움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단축할수록 깨달아서 좋은 데 가는 것이 괴로움을 덜 받는다. 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더만서도 맹수가 쫓아온다. 사나운 바람과 폭우 군대에 쫓긴다. 산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다. 호수가 범람하는 소리,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 맹렬한 바람 소리가 들린다.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업의 환영임을 자각하라. 업의 환영임을 자각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죽는다는 거, 웰빙 해야 웰다잉 한다는 거,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거, 잘 살아야 다음 생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다는 거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삼독심의 환해의 경계이다. 그런 모든 위에서 얘기하는 그런 바람소리, 무서운 소리, 호수가 갈라지는 소리, 산이 무너진 소리, 모든 것들이 말하는 바람소리들이 탐진치 삼독심의 108번뇌의 환해의 경계임을 인식해야 된다. 영가께서는. 그런 때 불보살님한테 영가는 삼복계 수호신께 그분들을 청하는 그런 걸 나타낼 때 환영임을 알고 기도를 한다. 공양도 올린다. 공양물이 없으면 관상으로 공양을 올린다. 생각으로. 지심리 공양, 지심정리 공양하고 관상으로 관하고 생각해서 올린다. 이 재지내는 거나 독경이 해주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교 의식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조사님께. 근데 지금 제사가 많은 집에 아니면 적은 집도 그러더만 1년에 한 제사, 한 분 제사 때 몰아쳐서 하는데 저한테 몰아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집은 한 달에 2번, 3번, 한 달에 한 번씩 12번 제사 지내다가 많은 뭐라고 할까? 이 얘기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설날 명절 때 그런 준비하다가 부부싸움도 오고 명절 지나고 이혼 수도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하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주 잘 사는 분이 있어요. 의사인데 잘 살아요. 어쨌든 의사에 잘 산다는 것보다 유산도 받고 애간 잘 살아요. 근데 그 병원 원장이 잘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나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근데 부인이 2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집에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너무 정성을 들인다.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당신은 남의 말을 많이 한대요. 뒷담화도 하고 뭐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 밥 먹으면서도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남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몇십 년을 살아도 남 얘기를 안 한다. 그리고 모이면 수다 떨고 남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흩어지지 않고 모아지는 것이 조상을 잘 받든다. 정성껏. 두 번째는 남 얘기를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잡담을 하지 마라. 뒷담화를 하지 마라. 잡담을 할 바에야 차라리 침묵하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유유상종이라고 나쁜 사람과 함께 하지 마라. 같이 가지 마라. 물들기 쉽다는 거죠. 범부 중생들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좋은 사람과 같이 가는 건 몰라도 나쁜 사람과 함께 하려면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두 가지도 제가 상당히 마음에 명심하고 있는 기절입니다만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특히 여성 불자님들 수다 떨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고, 우리가 잡담하지 마라. 차라리 침묵하라. 부처님 말씀을 한번 새겨줬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보살 삼보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해준다. 관상으로 공양도 올려라 생각으로 육체를 가지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영가는 자기 육체를 찾는 거. 그래서 영가 법문 49제 지낼 때 법문 내용 중에서 집착을 내려놔라는 얘기가 무지개 많이 나와요. 너의 몸을 다시 찾으려는, 현생에 대한 살려는 그런 노력, 다시 이생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강하다. 그걸 떨쳐야 좋은 곳에 갑니다. 그런데 이 집착이 강한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떨칠 줄 모른다. 그래서 전부 다 방아차게라, 하심해라 이런 법문이에요. 그래서 아미타경이나 금강경이나 원각경 보안보살장이나 아미타경이나 범소유상 개시험 약견여상 비상 직견열에 상에 집착하지 마. 살아서도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서도 상에 집착하지 마라. 육체를 가지는 생각을 버리고 무의 상태로 안주하라. 그래서 무상계 같은 거 보면은 앞으로 이제 무상계도 1시간 동안에 설명할 계획인데, 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 무상계를 듣는 너의 영이 얼마나 복이 많으냐, 얼마나 기쁘냐, 너 참 복 많은 영가다. 이런 얘기. 그렇게 표류한다. 의식체, 표류하는 의식체는 혼란스럽고 잡념스럽고 해가지고 그 악마들 때문에 표류한다. 한순간도 실수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 계속 그 악마의 시달림을 받아야 된다. 육체에서 떠나서 의식체만 있으니까 의지처가 없잖아요. 내 몸이 없어. 내 의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육체가. 그래서 분노, 오한, 허망, 경박함을 느끼면서 내 의식체가 왜 없어 그러고서 허망스러워 경박하고 오한일고 분노스럽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죽었구나. 내 몸이 없어졌으니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공허스럽다. 이때 영가는 몸을 갖고 싶어서 시작하기 싶어 한다. 그때 이 제를 올려주는 이유가 영가한테 법문을 해서 너 살아서도 내 몸뚱이가 내 몸뚱이 아니고 오온이 개공이라 했는데 죽어서 무슨 벌써 다 화장하고 매장하고 조장 다 했는데 없어졌는데 뭐 찾고 있냐. 내려놓을 때 네가 해탈하고 극락세계에 가느니라. 이 법문을 제때 영가들한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몸을 찾아다닌다. 영가는 그래서
먹을 것도 친구도 부모 형제도 가족도 아무도 없고 표류해요. 그런데 의지할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불보살하고 자기 수호신이고 본존불이고 원불이고 자기가 중요하던 스승님이고 의지할 곳은 부모 형제도 의지할 곳을 못 되고 자기 몸뚱이 찾을 수 없고 그래서 무상기 같은 것도 3일 동안 장례 치르잖아요 보통. 근데 스님들 가서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한국 스님들 자비심이 많구만. 일본의 스님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딱 와서 반야신경 한 편 치면 그게 기도 다예요. 반야신경 안에 사실은 영가법문이 다 들어있구만. 그것만 듣고 깨달으면 공부를 많이 한 영가죠. 반야신경 한 편만 듣고. 무상기 한 편만 치고 반야신경 한 편만 쳐도 되는데 금강경 독송하고 무상기 독송하고 아미타경 독송하고 염하는 데 가서 또 같이 또 해서 독송하고 발인제 또 독송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다 형식적이지 않고 엄청난 영가한테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그래야 제가 얘기했듯이 복이 있어야 3일장 때 연불소리를 듣고요. 떠나기 전에. 복이 있어야 성스러운 법당에 와서 부처님의 법음과 연불소리를 들으는 조상, 그 영가의 복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의 복이 있어야 부모를 그러한 흥복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요, 못해요, 그것도. 그 분별 때문에 못하나만 여러 가지 계산하고. 그래서는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의식체의 극렬한 고통은 사방팔방 내 몸 찾으러 다녀봐도 내 몸은 간 곳이 없다. 벌써 냉동에 들어갔고 여름에는 벌써 부패해서 없고 냉동고에 들어갔고 화장했고 매장했고 조장, 천장을 하는데, 이제 티베트에서 많이 하죠. 새한테 먹으라고 산에다, 새들 많은 데 갖다 놓는 거. 천장은 이제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조장하고 천장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좀 하는 거고요. 없어요, 내 몸이 다. 찾아도 없어요. 매장하고, 화장하고, 냉동선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크게 이제 공포스럽다는 거요. 그때 찾지 말고 법문을 해주는 이유가, 죄를 지내는 이유가 영가 법문을 해줘서 찾지 마라. 살아서도 집착하지 말라는데 죽어서도 그러니 네가 어떻게 나쁜 곳에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법문 듣고 깨달으면 좋은 데 가는 거고 못 깨달으면 무지하고 무명하고 성근정자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마이동병이고 소기의 경일기죠. 스님들의 이런 강의나 법문도 성근정자가 없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요. 들어도 다 한 귀로 새버리고 실천도 안 하고. 그렇지만 성근정자가 있는 사람은 감로법문이요 청량법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탈할 수 있고 살아서도 향상일로요 죽어서도 향상일로입니다. 자기 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영가는 바위 틈새에 끼어서 고통스러운 고통을 느낀다고 그래요.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자기 몸 찾기를 강력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간곡한 가르침에 따르면 반드시 천도되고 해탈하고 따르지 않으면 들려주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그렇게 하면 해탈하지 못한다. 그런데 왜냐? 악업의 힘이 너무 크면 여지간히 독경하고 기도해도 감이 안 간다. 제가 그런 비유를 이 법당에나 이 스튜디오의 공간에 춥다. 그러면 여기 평수에 맞춰서 용량에 맞춰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전기난로 하나 조그만 거 갖다 놓고 뜨셔지기 바라냐? 안 된다. 거기에 맞는 용량을 갖다 놔야 뜨셔진다. 덮여진다. 그렇듯이 우리의
악업의 힘이 무거워서 그렇게 인지 못하고 인식 못하고 헤매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런 영은 그에 상응하는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lik이라 그의 근기에 따라 영의 무지무명의 상태에 따라 그 병에 따라 수술할 건지 간단한 약을 줄 건지 판단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업력의 힘이 강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아예 해주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심판의 대관문이 그때는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업력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헤매면 그때는 저승에서의 심판이 들어간다 라는 말씀. 심판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생전에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했던 신구의 삼업에 대한 심판대에 오르지 않으면은 안 된다. 존귀하신 붓다의 후예여 극락행불자님이시여 일심으로 귀를 기울여라. 그대가 받는 고통은 업력의 가문이라서 순수하게 자신의 업과 관계되어 있지 남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대는 한마음의 지극정성으로 삼보의 수호와 가피를 기도해야 한다. 가령 기도하지 못하고 대수인법에 마음을 집중하지도 못하고 수호 존자를 관상하지도 못한다면 선업과 악업의 심판이 바로 시작되느니라. 영가가 산자의 재판받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신과 함께 인과응보라는 영화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1000여 명 이상 관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저승에서의 10대 왕의 심판 장면이죠. 그게 이제 계속 표류하고 집착하고 무지하고 목매하고 그러면은 이제 타에 의한 심판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가는 거기에서 심판받는데 놀라고 당황스럽고 막 부정하고 이러면은 이제 명부전, 큰절마다 가면 명부전이 반드시 거의 다 있죠. 시왕전, 명부전은 지장보살이 주불로 되어 있고 주위에 10대 왕이 되어 있는데 10대 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 그런데 자꾸 부정하고 당황하고 그러면은 그럼 너의 업의 심판대를 한번 보자. 비춰보자. 거울에다가 업경대다. 그걸 업경대라고 그러죠. 업경대. 업의 거울에 대. 거울. 너의 업경을 살아서 한평생 사는 몸으로 입으로 생각한 업에 좋은 업 나쁜 업을 전부 찍은 업경대 한번 비춰보자. 이제 염라대와 함께해서 업경대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21세기 AI 시대에 그런 것이 있냐 없냐 그러는데 사실은 억경대 염라대왕 이런 게 나타나서 심판하는 것도 자기 환영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둑이 재발 버린다고 업이 많은 사람, 업이 두꺼워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업의 심판을 받는다고 환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명심하시고. 우리가 사자들을 일칙사자, 월칙사자 그러잖아요. 보통 검정옷 입고 삭가 쓰고 나타나는 일칙사자, 밤문 월칙사자, 낮은 일칙사자. 일칙사자, 월칙사자가 데려온다 했다가 아니다, 내 할 일이 많아서 할 일 보고 내가 100세 후에 가겠다고 그렇게 일러라 하는 그 노래 가사도 비슷한 게 있어요. 아니 못 간다. 내 할 일이 많아서 아직 못 가니 가서 일러라. 사자가 데리러 왔는데 옛날에 연불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저한테 진전하러 와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 1대1로 그냥 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기 때문에 뭐 한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 아들이 그 아파트 사는데, 친정 부모가, 그 따님, 딸 집에 온 거예요. 친정 부모가. 아파트에 띵동에서 문을 열어줬는데, 친정 부모 두 분 뒤로 삿갓을 쓴 두 사람이 1초 사이에 딱 지났다는 거예요. 검정 옷이. 문 닫고 들어가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아파트에 그냥 투시는 거예요. 근데 타임이 일식사자, 월식사자가 휙 지나간 똑딱할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자, 그건 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경전에 나오는 얘기나 논소 나오는 얘기들을 저는 의경이 아닌 이상, 중국의 도교에서 이런 데서 만들어낸 천지파령경 같은 거 의경이 아닌 이상은 어느 경전에 나오는 것은 번본이 있는 경전, 번본, 산스크리트 번본,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경전 말고 그건 의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번본이 있는 경전은 저는 무조건 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통불교를 하자는 거예요. 뭐는 믿고 뭐는 안 믿고 확증 편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믿지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이대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ERS 060-800에 7000번을 공독심으로 누르셔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보탬이 되도록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